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일상의 삶의 자리 속에 잠시 쉼을 갖게 하시고 그 자리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여 이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하늘의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이 부르고 드높이 맑은 날 찬란한 아침이 열리며 밝았네. 주 앞에 나가 그 이름 부르며 지은 죄 많아도 용서해 주시리. 주 말씀 들으며 가슴을 여는 날 기쁨의 파도가 밀려와 닿네. 피곤한 몸과 마음 평안히 쉬는 날 성전에 나와서 주 찬양하리라. 걱정과 근심이 없어져 좋은 날 새로운 희망이 솟구쳐 오르네. 생명의 양식을 땅에서 맛보면 하늘의 은총을 넘치게 주시리. 교동문은 67번입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다.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회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은혜로우신 하나님, 무더운 여름의 더위 속에서도 예배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쉽게 지치고 금방 힘들어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이 큼에도 쉽게 잊고 금방 다른 것을 찾아 헤매는 죄됨 가운데 있을 때가 많습니다. 용서함과 공유함으로 살피사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권리라 생각하지 않도록 하시고 예수님을 따라가며 지치지 않고 힘들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도 반이 지나갔고 누구는 반밖에 남아있지 않다고 할 것이고 누구는 반이나 남아있다고 할 것입니다. 흔히 말하는 반환점을 지나는 시간이라 한다면 아직 반이나 남았다며 미리 지치거나 힘들어하지 아니하고
이제 반밖에 남지 않았으니 더 힘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야 하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되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쉽게 지치고 금방 힘들어하고 쉽게 잊고 금방 딴 길로 가려 하니 우리의 예배는 계속되어야 할 것이고 우리의 기도와 찬양은 계속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도 누군가의 말에 쉬이 무너질 때가 있고 희망도 조금 가지다가 놓아버릴 때가 있고 사랑도 내일은 식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꾸준함, 지속하는 힘, 계속하는 노력은 우리를 마지막까지 가게 하는 것들이니 우리의 신앙생활 또한 이것들을 가지고 끝까지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는 계속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매년 하는 성경 읽기, 매년 하는 사랑의 쌀 나누기, 매년 하는 여름 수련회, 매주 하는 금요 기도회, 매주 듣는 하나님의 말씀, 매주 울려 퍼지는 찬양, 매주 반가운 교제, 매일의 새벽 기도회까지 이 모든 것들이 때와 시간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야 하고 계속되어야 하는 것이기에 하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지속됨과 계속됨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우리들이 헛된 길로 가지 않고 온전히 가기 위함을 알게 하시고, 계속됨과 꾸준함은 우리를 더 잘하게 만들 것이니 계속될 때마다 더 깊은 마음과 태도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계속하지 않아야 할 것들도 많사오니 불평, 불만, 분노, 미움, 절망, 좌절, 부정, 외면 등 잘 구별하여 멈춰야 할 것들을 아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서류와 인허가 사항들을 계속하여 하나하나 밟아감으로 이제 사택이 준공된 것처럼 아이들이 유치부를 거쳐 아동부 여름 수련회를 거치고 청소년부와 청년부의 여름을 계속하여 채워나가면서 믿음의 씨앗들이 점점 자라날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 또한 어려움과 힘듦이 있더라도 계속하여 한 걸음씩 나아감으로 우리의 삶이 마치고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될 때까지 지치지 않고 너무 힘들어하지 않고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을 생각하며 계속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태초부터 지금까지 쉬지 아니하시고 계속하여 우리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요나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289면에 있습니다. 요나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속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 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가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에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풀을 예비하셨고 해는 분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라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을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고대어 번역자이면서 고전 문학 학자였던 배철현 선생의 신의 위대한 질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서문에 인간이 하는 질문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인간은 질문을 통해서 매 순간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미지의 세계로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질문을 받고 질문을 한다라는 것은 지금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문지방과도 같은 것이 질문이다라는 것이죠. 미지의 세계로 진입해주는 안내자와 같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질문을 통해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식의 지평과 경험의 능력이 점점점 커져가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이 어릴 때에 질문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질문은 정말 그 질문을 통해서 하나씩 배워가고 알아가는 그런 과정이죠. 우리는 매 순간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미지의 세계로 들어섭니다. 그래서 질문은 지금껏 매달려온 내가 가지고 있던, 내가 옳다, 내가 바르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신념이나 편견을 넘어서서 낯선 시간과 장소에서 마주하는 진실한 자신을 새로 찾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을 받으면 굉장히 당황스럽죠. 왜냐하면 질문을 하는 사람은 나름 생각해서 하는데 질문을 받는 사람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 질문 때문에 당황해 할 때가 참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도 여러분 잘 보시면 질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인간이 하나님한테 하는 질문이 있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특별한 질문이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과 함께 아담이 있는 것이 너무 좋고 그죠? 좋은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늘 타락한 인간을 찾아오실 때마다 질문을 가지고 찾아오셔요. 타락하고 나서 아담이 하나님을 피하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질문하셨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어디 있는지 왜 모르시겠어요? 그런데 그 질문을 받으면 너무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대답을 해야 되거든요. 대답을 하려면 논리를 만들어든지 자기의 어떤 형편들을 이야기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런 질문도 있어요. 네 동생 아벨은 어디 있느냐라고 또 질문하죠. 가인에게 질문합니다. 가인이 동생을 죽였는데 네 동생 가인은 어디 있느냐 질문하면 내가 죽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뭐라고 나름 자르게 이론을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어요? 합리성을 만들어내고 타당한 근거를 만들어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질문을 한다라는 것, 특히 하나님이 질문하면 엄청 불편합니다. 그냥 이래라 저래라 했으면 좋겠는데 질문하면 참 힘듭니다. 답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거 해 그러면 하든 안 하든 하면 되지 않겠어요? 하든지 안 하든지. 그런데 질문을 하면 하라는 걸까 말라는 걸까?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고 안 한다라면 뭐라고 안 한다고 얘기할 것인가? 굉장히 복잡하죠. 이 질문은 또 모세에게도 이어집니다. 모세에게 출애굽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라고 말씀하시니까 모세가 나는 능력이 없어서 못해요. 사람이 없어서 못해요. 못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질문하셨습니다. 네가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십니다. 그의 손에는 40년 동안 들고 다녔던 지팡이가 있었거든요. 네가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죠. 지팡이입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할 것 같은데 그 대답이 맞을까? 아니면 다른 대답을 해야 될까? 모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지팡이를 가지고 뭘 만들어 버리셨어요? 뱀을 만들어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지팡이입니다라고 대답했다면 대답이 틀려버리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뱀이 될 수 없는 그 지팡이를 뱀으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네가 손에 잡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실 때에 그 질문은
생각보다 복잡한 질문이 되고 굉장히 불편한 질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내가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고 하나님이 질문하시니까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에스겔 선지자에게는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어떻게 살아요, 뼈가? 어떻게 살아요, 뼈가? 뼈는 뼈지. 뼈가 어떻게 살아요? 근데 질문하면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삽니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지, 뼈가 어떻게 삽니까? 라고 말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질문하면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질문이 뼈가 살아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잖아요. 뼈가 어떻게 살아요? 우리의 경험에, 지식의 한계 안에서는 뼈가 살아날 수 없는데 하나님은 그 뼈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그리고 근육이 붙고 힘이 있게 하시는 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뼈가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것을 아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순 가운데서 많이 아파했던 욥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질문을 하시느냐? 네가 땅의 기초를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이렇게 질문하셔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욥아 너는 어디 있었느냐? 어디 있었어요? 없었죠. 그런데 이 많은 것들을 만들어 놓고 섭리하는 나에게 네 얕은 지식으로 하나님이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이 왜 내가 무슨 죄를 졌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질문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문의 앞권은 예수를 부인하며 도망갔던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부활하신 주님이 질문하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받는 그 순간 베드로는 아파요. 너무 아파요. 사랑한다라고 말하기에는 자기의 지은 죄가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러나 사실은 사랑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질문에 이렇다 저렇다 대답을 할 수가 없기에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만이 아십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보면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들에게 무수히 많은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말하시는 법이 별로 없어요. 본문 성경들을 자세하게 읽다가 보면 질문이 너무 많으셔 하나님. 차라리 그냥 이렇게 해 했으면 하든지 말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아까도 얘기했죠. 질문을 받으면 하라고 했을 때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다 내가 얘기해야 되는 형편이에요. 질문을 하신다는 것은 여러분 뭘까요? 지금에 멈춰서 자신을 고집하며 하나님이 펼쳐 보이는 세상을 막지 말라는 것입니다. 막지 마라. 내가 하는 일 막지 마라 라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시는 질문은 무척 힘들어요. 그 질문을 받을 때마다 굉장히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생각해야 되거든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그 시간들을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질문을 받으면 인간은 비로소 그때부터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고민하고 생각하는 중에 인간은 전혀 생각해 보지 못했던 쪽으로 나가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펼쳐가는 일들을 보게 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니느웨로 가라 할 때 도망갔죠. 다시스로 도망간 사람이 싫어가지고 니느웨로 가는 게 싫어서 도망갔습니다. 도망가는 중에 배를 타고 가는데 폭풍우를 만나자 선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하나님도 신을 노하게 해서 한 거니까 막 이러저리 못하고 있을 때 배 밑에서 자고 있던 요나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이거 다 하나님이 하는 짓이니까 나 집어 던져라 그러잖아요. 예, 아주 쿨합니다. 나 집어 던져라 그래. 그 집어 던졌더니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죠. 거기서 또 이런저런 그의 생각을 가지고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이후에 입이 엄청 많이 나와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니느웨로 갑니다.
그래서 너희들 이러고 살다가 나 멸망한다라고 얘기했더니만 3일 동안 돌아다녀야 할 그 니느웨 성을 하루 돌아다녔는데 다 회개해버리고 말았어요. 다 회개해버렸다니까요. 그래서 다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들이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안 놀라요. 이게 무슨 사건인지를 그냥 뭐 그런 줄은 뭐 아는 거죠, 그냥 그죠? 생각해 보세요. 멸망한다 그랬더니만 그 즉시 거기서 그네들이 기다려왔다는 듯이 다 그냥 돌아섰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하지 않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사건이죠. 그리고 나서 시작하는 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1절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1절에? 1절이 뭐예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속냈다. 뭘 싫어했다는 걸까요? 니느웨가 구원받은 게 싫은 거예요. 멸망해야 되는데 니느웨가 구원받은 게 싫은 거예요. 싫으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화가 나죠. 죽어야 되는데 살았으니까 화가 나는 거죠. 내가 싫어하는 민족인데 살았으니까 화가 나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했던 이 요나가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니들 멸망한다라고 얘기했는데 멸망해야 되는데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개하는 그 모습을 보고 바꿔주시는 그 모습을 보고 싫은 거예요. 이 싫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앞에 부사가 하나 붙었죠. 어떻게 싫어요? 어떻게 싫어요? 매우 싫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징그럽게 싫은 거예요. 너무 싫은 거죠. 너무 싫어요. 그 니느웨라는 것 자체가 싫은 거죠. 근데 니느웨가 멸망하는 건 좋은데 니느웨가 구원받은 건 싫어요. 근데 이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요나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2절 말씀 보세요, 여러분. 2절 중간에 보시면 주께서는 그 부분부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뭘 알았다 그래요? 뭘 알았다 그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았대요. 은혜가 있고 자비가 있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애가 크시사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내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재앙을 안 내렸잖아요. 그러면 박수 치면서 하나님 좋으신 분이십니다라고 얘기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했는데 요나는 싫어요. 너무 싫어요. 징그럽게 싫어요. 왜요? 니느웨가 구원받는 건 있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 말로는 안다라고 얘기해. 누구를? 하나님을. 그런데 실상은 싫어요. 이게 모순 아닙니까, 여러분? 이 정도가 되면. 그런데 싫어하고 화나는 일에는 모순이라는 게 없어요. 논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싫어가 아닙니다. 이건 지금은 이러하기 때문에 니느웨가 싫어가 아니라 싫어요. 그냥 징그럽게 싫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분이라고 나는 알고 있어요. 요나가. 이거 미친 건 아닙니까? 아는 건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그래서 재앙을 안 내렸으면 하나님 너무 잘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싫어요. 그리고 화가 납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은 기가 막힌 얘기를 해요. 너무 싫고 화가 나는데 2절에는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렇게 시작하죠. 참 어떻게 이거 받아들여야 됩니까? 여러분 미울 때 기도하세요? 너무 싫은데 기도가 나와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가는데 기도가 나오시나요? 그러니까 이게 뭘 얘기하는 걸까요? 자기가 아는 것에 멈춰서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자기가 아는 것에 멈춰서 버리고 말하세요. 너무 싫은데 하나님은 재앙을 안 내리셨어요. 구원해 버리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3절로 가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잘 읽어보세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 부분을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왜 아멘 안 하세요? 아유, 성경 읽었으면 아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는 것이 정말 죽는 것보다 낫죠.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정말 우리가 나은 일인가요? 근데 이 얘기는 요나가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박넝쿨이 있다가 없어질 때도 뭐라고 얘기를 해요? 화를 내면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습니다. 화를 내면서 그러죠. 싫으면 언어가 자극이 돼버립니다. 뭔가가 싫어지기 시작하고 마음에 안 들기 시작하면 언어가 어떻게 돼요? 자극적이에요. 그리고 논리적이지도 않고 앞뒤가 맞지도 않는 언어를 마구 쏟아내기 시작하고, 그리고 자기 비하와 상대 비하와 혐오의 언어들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리고 자기가 하는 말이 뭔지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요나는 지금 자기가 하는 말의 뜻을 전혀 모르고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박넝쿨 왜 없어졌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죽기까지 성내는 것이 옳습니다. 라고. 하나님이 물어봤거든요. 야, 넌 박넝쿨이 없어졌다고 그렇게 화내면 되겠냐? 그랬더니 화날 만큼 옳은 일입니다. 박넝쿨이 없어진 거, 내가 화내는 거, 이거 나한테 옳은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니느웨를 바라보는 관점도, 박넝쿨을 바라보는 관점도, 판단도, 생각도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하고 맞지 않으면 틀렸다. 그래서 화가 난다. 그리고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해요? 재앙을 안 내리시는 하나님이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이야. 그럼 믿는다는 거야? 안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겁니까 이게? 자기 모순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싫어하고 미워하는 건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싫어하고 미워하는 그 관점 속에 자기중심성 속에 언어의 모순이 들어가고 자기의 삶에 앞뒤가 맞지 않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들이 바로 어디부터 출발하게 되느냐면 싫음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니느웨를 구원하려면 말 잘 듣는 선지자들이 한두 명밖에 없을까요?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왜 말 안 듣는 요나를 데려다가 이 일에 동참을 할까요? 니느웨를 위해서 하는 걸까요? 요나를 위해서 하는 걸까요? 니느웨는 하나님이 구원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마음 먹었다라면 이미 벌써 거긴 구원받은 것입니다. 요나가 거기 간다 그래서 구원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지극히 니느웨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요나를 왜 그 니느웨의 일을 구원하는 일에 동참시켰느냐라는 것들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요나가 지금 자기가 하나님을 압니다라고 했던 이것은 얼마나 모순덩어리 언어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이익에는 지극히 민감하게 반응하며 관대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싶은 이들에게 대해서는 그토록 잔인하고 무감각하며 살피지 않는 것이 지금의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요나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서를 잘 읽었다 보면요, 요나가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거든요. 니느웨로 가라 그러니까 다시스로 베타로 도망가고, 거기서 니느웨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했더니 도망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고, 다시 입이 가득히 나와가지고 다시 니느웨로 가는 그 요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말씀도 그의 행위에 대하여 어떤 평가도 하지 않으시고 끝끝내 그 곁에 계시기만 하십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질문하신 내용이 뭐예요?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니느웨가 아니에요.
요나입니다. 요나. 하나님을 한껏 알고 있다고 하는 요나. 내가 하나님 잘 믿고 있거든요 하고 하는 요나. 그 요나를 불러서 하나님은 그 요나에게 질문하신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의가 있어요. 요나에게는 자기만이 주장하는 정의와 올바름이 있어요. 그것이 틀렸다라고 보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원수의 땅인 니느웨는 멸망해야죠. 틀렸다 맞다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의 문제는 요나가 갇혀 있는 것입니다. 어디예요? 자기가 아는 하나님 안에, 자기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 안에 요나가 갇혀 버렸어요. 요나 하나님은 그 이상의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고 그 놀라운 일들을 계속 해내실 수 있는 분인데 자기의 작은 하나님의 이해를 가지고 누구는 싫어하고 누구는 좋아하고 누구는 괜찮다 누구는 안 된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작은 일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질문하는 것이에요.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여기서 착각하지 말아줘. 화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그 문제가 네가 화날 문제냐라는 거죠. 그 문제, 니느웨가 구원받은 것이 왜 네가 화가 나는 일이냐라는 거죠. 화낼 일이 없다라고 보는 게 아니에요. 인생을 살다가 보면 왜 화나는 일이 없겠어요. 그러나 지금 그 문제가 내가 화낼 일인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네가 그것이 정말 너를 화나게 하는 일이 그것이 정말 옳은 일이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부하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안다고 자부하지만 자신의 진리와 정의를 앞세워 하나님을 독점하려고 하는 그 태도가 옳은 것이냐라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독점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독점할 수 있고 제가 독점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옳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질문하면 그것이 옳은지 안 옳은지를 금방 헷갈리기 시작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누구를 더 알아가느냐 하면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그런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 끊임없이 하는 질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옳다라고 하는 것들은 가만 보면 이거는 안 되고 저거는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될 때 그것이 우리의 옳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옳다, 공의롭다라고 할 때는 되게 빼기의 자리죠. 그러나 하나님의 옳음을 잘 보면 다 더하기입니다.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을 제일 기뻐하십니다. 에스겔서의 말씀이 뭐예요? 죄인이 돌아오는 걸 내가 제일 기뻐하노라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는 늘 포용하는 것이고 수용하는 것이고 감싸주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런데 요나의 정의와 공의는 뭐예요? 배제하는 거냐. 니느웨는 안 돼. 너는 이래서 안 돼. 당신은 이래서 안 돼라고 배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요나의 생각이었어요. 그 요나의 생각을 바꿔 가시는 거죠. 그런데 오늘 전체의 요나서의 본문에 보면요. 이 하나님의 질문,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는 이 질문에 요나는 답변을 못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아이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던가 아니면 더 반항을 해서 다른 반응을 보이던가 해야 될 텐데 그런 게 없어요. 그냥 그렇게 해서 끝내는 거죠. 질문으로 끝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한다면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그걸로 만족하지 마시고 오늘도 나를 더 새롭게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나도록 질문하시는 하나님을 늘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요 이 성경에 보면 이 구약 본문에 나타나는 요나 같은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 대표적인 사람들 한번 말씀해 드려 보면 마태복음 20장 말씀에 포도원에 농부들이 와서 일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와서 일하는 사람도 있고
하루가 다 끝날 때쯤에서 이 포도밭에 와서 일하는 사람도 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품삯을 계산할 때 내일 늦게 오신 분부터 이렇게 다 계산을 해주는데, 늦게 온 사람도 한 달란트를 다 들고 하니까 그걸 가만히 보고 있던 아침 일찍부터 왔던 사람들이 주인에게 불만을 털어놓습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왜 그네들에게 한 달란트 주냐는 거예요. 왜 그네들한테 한 달란트 줍니까? 왜? 그네들은 시간으로 계산해서 한 달란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자기는 그렇게 해서 한 달란트를 받을 만한 자격이 되는데 왜 늦게 온 사람은 여전히 한 달란트를 줘야 되는가라는 것이 그네들의 의문이에요. 주인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불만을 가질 이유가 없어요, 사실은요. 왜냐하면 일찍 온 사람의 한 달란트의 일부를 빼어서 나중에 온 사람이 한 달 준 게 아니거든요. 다 각자 주인하고 약속한 몫을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성실하게 일했던, 이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왔던 이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의 의의가 돼 버려 가지고 다른 사람의 이 안타까움, 그거를 벌지 않으면 제대로 하루에 삶을 살아갈 수 없는 한 사람의 삶의 자리는 생각하지 않고 왜 그 사람에게 더 주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경제 논리로는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경제 논리로는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런 질문을 하는 이 아침부터 종일 포도밭에 와서 일한 사람들에게 주인이 뭐라고 질문하느냐면,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요. 내가 선한데, 내가 내 뜻대로 하는데 네가 악하게 보느냐라고 질문을 하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데요, 너무 오버하지 마세요. 우리는 때때로 자기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이냐, 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판단인 것이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마디로 딱 정리를 해버리셨어.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다고 하느냐, 이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또 한 사람의 요나를 만나봅니다. 아버지 재산을 다 버리고 돌아온 둘째 아들을 아버지가 환대하는 장면이 있죠. 자, 이거 뭐 끌어안고 금가락지 껴주고 새 옷 입혀주고 그리고 잔치 벌어주고 소잡아서 모든 이웃들과 함께 잔치 벌이는 장면입니다. 그 잔치에 못 들어가는 사람이 한 사람 있는데 큰아들입니다. 열받았어요. 다 갖다 버린 놈인데 그가 뭐가 이쁘다고 잔치를 벌어줍니까? 꾸짖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방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손대지 못하도록 뭔가 법망을 만들어 놔야지 않겠어요? 한 번 가져간 놈 두 번 가져간다면서요. 그러니까 못하도록 해야 되는 어떤 태도를 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생각이 없는 것인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잔치를 벌이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처벌받고 꾸지람받고 재발 방지의 약속을 받아도 모자랄 판에 비상식적인 이 관대함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잔치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큰아들에게 아버지가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돌아온 아들의 이야기를 그 질문 속에 이 탕자의 비유는 마치죠.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 아니냐, 내게 네 것 아니냐라는 질문을 하셔요.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지 않아? 그게 복 아닌가요?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게 가장 큰 복 아닌가요? 탕자가 돼지우리에서 깨달은 게 뭐예요?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도다, 그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는,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아버지 집 떠날 때는 언젠데. 그런데 멀리 떠나보니까 내 아버지 집은, 얘기하잖아요. 내 아버지 집 앞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데요. 그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 날마다 잔치 아닌가요?
그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 날마다 좋은 옷 입고 사는 자리 아닌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덧 우리는 돌아온 사람, 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 감싸고 용서하고 포용하고 용납하는 것보다는 너는 이래서 안 되고 너는 저래서 안 되는 이 배제의 언어가 어느 순간에 교회 공동체 안에 가득하면 그거보다 불쌍한 터전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혹시 하나님 앞에 그런 생각 속에 누군가를 들이받고 누군가에게 지적질하고 누군가에게 그를 멸시하는 그러한 내 생각이 그런 일이라면 우리는 다시 또 하나님의 질문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유와 공의를 보시면 혹시 화가 나십니까? 누군가가 한없이 용서함을 받고 이러는 것들하면 막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너무 싫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질문하실 것입니다.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질문하셨던 것처럼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오늘 질문하십니다. 오늘 화가 많이 나셨습니까? 정말 화가 막 납니까? 막 싫어지는 일들이 가득합니까? 여러분, 감정을 넘어 하나님의 질문 앞에서는 오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질문할 때 그 질문에 우리가 겸손히 대답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을 가지시고 오늘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 저희들이 나아갑니다. 요나와 같은 생각과 판단이 우리 가운데 있더라고 한다면 성령 하나님, 이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는 이 질문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대답할 준비를 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고집입니까? 나의 아집이 하나님을 가리우는 일이 되고 있지는 않는가? 늘 돌아보고 돌아보아서 날마다 우리를 더 큰 자리로 더 크게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 데에 빛 대신 저 모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달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내 대로 고집하던 이제인 사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이 쓰일 때마다 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더운 여름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건강으로 붙잡아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계절의 끝에 성취와 감사와 귀한 열매가 있는 시간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을 격려하여 주시사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때마다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보고 알고 깨닫게 하여 주시사 오늘 내가 알고 있던 그 하나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의 일상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함께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오늘 찬양 예배 때는 사택이 이제 다 준공이 되어서 필증까지 이제 다 받아서 준공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또 라이프 플러스 우리 어른들이 함께하는 활동들 보고 예배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청년들과 드리는 찬양 예배를 같이 드릴 텐데요. 1시 반에 우리 청년들과 함께 찬양 예배 드리겠습니다. 27일 주일에는 시온 찬양대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매주일, 매 수요일마다 우리 여성기도회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바라시고요. 모임 광고는 여러분 교회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그 시간에 맞춰서 잘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경 읽기표 1월부터 6월까지 읽은 성경 읽기표를 내어주시면 이제 곧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름 행사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7월 한 달 동안에는 우리 아동부에서 주일마다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하면서 나가고 있습니다. 모든 행사들마다 안전하게 진행되어 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부 여름 행사를 위해서 찬조해 주신 분들도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매년 그 초복이 되면 저희 교회는 이제 초복 잔치를 하죠. 은퇴하신 어르신들과 함께 이 여름 건강하게 잘 납시다 하는 마음으로 잔치를 합니다. 이번에도 이번 초복은 20날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일이어서 미리 땡겨서 18일 날 금요일 날 오전 10시 30분에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교회로 10시 30분까지 모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이현수 장모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아이스크림을 하나씩 준비해 주셨습니다. 예배 끝나고 내려가실 때 시원한 여름 함께 나자고 격려하는 차원에서 하시는 일인데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사택을 준공하면서 이제 이번 주 수요일 날 입주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떡을 좀 마련을 했습니다. 지금 3주째 계속 교회가 떡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희한한 교회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떡을 계속 뭐죠? 예, 떡을 계속. 다음 주는 또 누가 낼까요? 예. 어쨌든 교회를 위해서 늘 기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사택 완공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도 많이 기다렸지만 우리 동네 분들도 많이 기다리셨어요. 저를 보는 우리 마을 분들이 다 줘놓고 왜 안 옵니까? 계속 물어보셔요. 예. 그래서 저희가 저도 그렇죠.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또 함께 협조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여름 휴가 일정들 나왔습니다. 잘 쉼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570장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노나무네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복주심과 능력 주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일상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